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 갈릴리 북부 페니키아 해변 도시인데요. 이곳은 여러 문화와 종교가 교차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던 곳입니다. 주님이 이곳을 가셨을 때 가난한 한 여인이 뛰어나와서 절박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주님이 이 여인의 간청에 아주 멋들어지게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면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다만 그 과정이 우리의 기대처럼 순탄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다는 게 오늘 복음서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 걸림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그 말씀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21절이 아니라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눈으로 한번 빠르게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군중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입에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라고 하는 그런 관습, 그런 문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내 마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짧게 줄이면 이런 말이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전반부가 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겉만 보고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직결됩니다. 혈통, 인종, 성별 또는 취향 이런 것을 두고 더럽다, 의롭다 이런 것으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20절까지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그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방인, 게다가 여자라고 하는 그 성별에 대한 그 차별을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23절 이하에 대해주시는 그 반응을 보면 그리 썩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앞서서 주님께서는 혈통이나 인종, 성별 그리고 외적인 것 그런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셨는데 실제로 가나안 여인이 앞에 오자 그 가나안 여인의 도움과 간절한 충고에는, 간절한 요구에는 못 들은 척 침묵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서 애타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무시당하거나 또는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오늘의 이 본문이 얼마나 끔찍한 구절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을 적에 누군가 다가와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전한다든지 또는 동전 한 입을 던져둔다든지 하는 것이 때로는 인생의 은인이 되거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것도 우리는 흔하게 만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하는 이 딸의 문제는 자기 생명과 맞바꾸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게 확실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이 상황은 비단 가난한 한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성이 떠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자와 비교하면 여자의 말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주 무시되고 방해받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여성들의 이야기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어떤 요청이 있을 때 퉁명스럽게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반응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더욱 에너지가 소비되곤 하죠.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그래요. 애타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 반응도 보여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인의 간청을 아마 의미 없는 소음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심지어 조용히 하라고 몇 번 했는데 이 여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여인을 좀 쫓아내달라고.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 역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의견, 다른 경험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지요? 나 또는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이 당한 서름 그리고 부당한 일이라면 우리는 불끈 화를 내고 무언가 문제를 삼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냥 소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여기저기서 도둑이 판치는 소리가 들리건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리건 옆집에 물이 잠겨서 떠내려가건 그건 나와 내 가족의 일이 아닌 이상 그 소리들은 모두 다 소음에 불과합니다.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바로 지금 여기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은 앞서서 지금 15장 전반부에서 가르치신 것과는 전혀 달리 혈통을 중시하는 분이고 여자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여인의 간절한 간구와 외침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25절 말씀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에서 절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의 바르게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에 그냥 바짝 엎드려서 간청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애절하게 절절하게 매달린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이 매우 가슴 시리게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로 첫 구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첫 번째 인사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했던 전형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유대인의 언어와 관습에 맞는 인사말을 생각해서 사려 깊게 골라낸 인사말이 첫 번째 말이 그 인사였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25절의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인사말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어떤 격식을 차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가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는 말만 애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성경 말씀은 원래 헬라어로 사용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여인은 자기의 모국어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대답은 분명한 거절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는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을 이리도 매정하게 대하셨는지 많은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난해한 문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반응은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예수님의 태도는 이방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표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비유대인,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등등의 구분선을 만들고 사는 현실을 예수님은 이 장면 하나로 재현해 보여주십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역시 다른 모양새로 은연중에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의 차화상, 우리의 그 거울을 보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 더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27절부터 나오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주님이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붙입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의 귀를 잡아 세우는 건 유대인에게 부정한 것의 상징으로 꼽히는 개라고 하는 단어죠. 개라고 하는 단어가 탁 튀어나와서 우리는 후다닥 우리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정말 놀라운 건 우리는 개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단어에 온 정신이 쏠려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개 대신 자녀에게 주는 떡,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끝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찰나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그동안 매우 부정적이었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딱 두 마디 해주십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이제 마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개와 떡이라고 하는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가 예수님의 말씀 한가운데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심판과 저주, 죽음을 상징을 하지요.
그리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생명,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꽤나 흥미로운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서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고 그래요? 3, 4대.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십계명의 한 구절에 가장 긴 내용으로 나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대교리 문답 십계명 해설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3, 4대이지만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는 1000대까지이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을 하시지만 바른 신앙이란 심판의 하나님보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서 수치와 저주, 심판 대신에 위로와 치유, 긍휼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여자여,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소원대로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수치와 심판,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 죽음 한가운데서, 십자가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설렜어요. 저를 가장 설레게 하고 힘이 되었던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좀 제대로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 둘을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주 미세한 곳에서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이 미세한 차이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마태복음서 그 기자를 움직인, 마태복음서의 그 기자의 마음을 막 움직였던 아주 간절하고 큰 울림이 바로 이런 식으로 차이를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15장 28절에 그 차이가 살짝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딸에게서 정말 귀신이 완전히 나간 것을 이 여인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나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뭐 귀신 쫓는 이야기라든지 귀신이 나갔다든지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주세요. 그저 해주시는 말씀이 딱 두 마디인데,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원하는 예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 아주 담백하게, 야, 네 참 믿음 크구나 칭찬하신 다음에 네 소원대로 된다 라고 말씀을 해서요. 여기서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두 번째 말씀인 소원이라고 하는 말의 정체입니다. 소원대로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우리가 그 한국어로는 소원이라고 해놨지만 이 헬라어 성경은 조금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델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will to power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드러난 의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끈기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라 라고 맡겨놓는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할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참 장하구나. 그래, 그 끈기에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마가복음의 결말과 마태복음의 결말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딸의 치유의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마지막 구절도 잘 읽어보시면 딸이 그때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한 거죠. 치유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마태복음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이 딸의 치유의 사실을 정작 그 어머니에게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기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이 딸이 완전하게 치유되는지 그 시기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치유된다고 하는 그 사실도 모릅니다. 그저 모든 걸 알고 있는 이 복음서 기록자만이 그녀의 딸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서를 듣고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마가복음 같은 기적을 바라죠. 주님, 내 기도 제목은 가나다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기도에 1, 2, 3 요걸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정하는 그때 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가 정확하게 내 눈으로 확인되고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게 마가복음의 기도입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가복음만 있었다면 그게 100점짜리 답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이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지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응답 방식이 무척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침묵으로 돌아오거나 확고한 거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할수록 주님은 절대로, 진실한 기도에는 절대로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읽더라도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두 마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참 크구나. 이 칭찬,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끈기를 가져라.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믿음과 끈기가 한 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입니다만 우리는 늘 이것을 잊고 살아요. 믿음은 끈기를 만들고 또는 그 반대로 끈기는 믿음을 자라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든 이 둘이 합쳐지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이 둘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사무실에서 임진수 주목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설교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 목회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늘상 친구처럼 그렇게 많이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날 이제 나와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력에 관한 대화를 좀 하다가 주목님이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제 들었던 그 짧은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메모해도 되죠? 그런 다음에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간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멋진 말을 우리 주목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시간의 주인, 교회력에 관한 이야기, 교회력에 관한 성서 말씀, 성서 읽기에 대한 이런 말씀이었지만, 이야기였지만,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오늘의 설교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지막 결론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도 우리의 주님이고 시간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낯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수해, 또 경제적 불안정, 가정, 직장, 교회 등등 어느 곳 하나 안정된 곳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육 간의 다양한 문제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프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남 탓할 일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밖을 돌아보기보다 우리의 내 안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신앙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끈기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또한 확실한 건 매몰찬 주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심판과 저주의 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생명의 떡을 간절히 구하며 인내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바깥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안을 돌아보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파선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이룹시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